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치료의 역사가 가득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치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특별히 병이 치유되는 역사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병이 치료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면 치료를 받지 못하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찬 포스트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릭 맥데니얼이라고 하는 분이 10가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유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치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안 원해도 벌떡 일어나 치료받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의하면 명백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나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는 어떤 것과 또 연관이 되냐면 오래도록 내가 수도를 해요. 헌신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이 가고 나면 뭔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기는, 이제 좀 치료받을 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의학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여기에 같이 병행이 되어진다 하는 데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의학도 쓰시고 기도하는 것도 쓰신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잘못된 신학인데 무슨 얘기냐? 은사 중단론이에요. 더 이상 치유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치료의 일들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죄가 방해가 된다. 앞에 나오는 부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분으로 잘못된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안 좋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쩌면 내가 뭐 이렇게 나이 드니까 또는 내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아플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거지만 요거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수면을 잘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속해 주시는,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지속해 주시는 일이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연적인 건강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술을 계속 먹거나 또는 담배를 계속 피거나 또는 안 좋은 일들을, 뭐 마약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다양한 이런 쪽을 계속해서 한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8번째 부분이 뭐냐면 병에 적응해 버린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죠. 병이 드는데 그 병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평생 동안 같이 가는 병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병은 평생 같이 가는 병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그 다음에 9번째가 분노의 쓴뿌리. 요즘 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원한이 생기고 뭐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 무슨 병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병이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질병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질병은 이거는 물리쳐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유명한 이 38년이나 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북문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갔는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환자를 향하여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을 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리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 누울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보통 앉는 공간들이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방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그 괄호 안에 들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결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전설이 되어 있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만들어진 거죠. 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와 같은 여기 병이 있어요. 여러분, 1등 병입니다. 1등. 1등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이 환자가 치료되려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못이 움직이는데 그 근처에 한두 명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시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뛰어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못 뛰어든. 어쨌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나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10번쯤 못이 움직였는데 10번쯤 이런 일이 뛰어드는 일을 통해서 낫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다 돌아가기 시작하죠. 야, 10번 뛰어들었는데 없어. 그건 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슬슬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들어가기만 한 사람은 무조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해요. 5절을 봅시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38년이 됐어요. 등장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딱 한마디만 물으세요. 뭐라고 하셨죠? 시작. 네,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딱 이거 한마디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일착으로 뛰어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환자이긴 하지만 점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데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몇 년간이에요? 38년간. 그러면 대충 한 달에 한 번만 움직인다고 가정해도 1년에 12번. 그 30년이면 몇 번쯤 돼요? 8년. 그러니까 대충 40년 정도 한 달에 한 번 평균으로 하면 이 사람은 몇 번째 못 들어간 거예요? 딴 사람 비해서. 개수가 계산이 되시죠? 엄청나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나 또 못 들어갔어. 근데 성경을 보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움직일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쯤 움직일 수 있고 일주일에 몇 번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자고 이 사람은 38년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20대에 이 고통에, 그러니까 30살 가까이 돼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60이 넘은 거죠. 70이 돼 가잖아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맺힌 것이 딱 그거예요. 주여,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저를 제치고 지금 다 들어가서 그들은 고침받고 있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소문이 안 났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이야기가 안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현실 적응인데 이 현실 적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이 나를 좀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넣어주시고 안 넣어주시고를 떠나서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있었던, 쌓였던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봐야 돼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환경은 이 세상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온 삶으로 몸에 부딪히며 살아가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3포 세대, 4포 세대 우리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누구 말대로 내가 지금 이력서를 1000번을 넣었다는 게 1000번.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심지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가장들에게, 우리 공통적으로 모든 가장들에게 좌절하지 않는 가장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온 삶으로 부딪히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뭐 우리 교회에도 입찰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입찰이 안 돼요.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 다 떨어져요. 왜 떨어졌나? 그러면 우선 줄이 없어요. 줄, 세상에서. 그러니까 입찰을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은 소위 뭐라 그러죠? 뭘 좀 넣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또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재능이 덜 따라줘요. 재능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나고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농담스럽게 이야기하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붙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붙어있던 입장에서 탁 튀면은 날아가던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경쟁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베데스다 연못의 비극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딱 하나만 보고 있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이 베데스다 목가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여기에 무슨 덕스러움이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명백하게 한마디로 답을 하셔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그것도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말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알잖아요. 38년을 누워있는데 자기 몸도 못 움직여서 지금 연못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무슨 놀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라는 말도 놀리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엔 더하게 뭘 하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네 자리를 들으래요. 그걸 또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두 번째 부분 봅시다. 자, 실망과 좌절을 여러분 한두 번은 안 겪어본 분이 없어요. 그렇죠?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혹시라도 대학 입학에 좌절해서 재수를 한 학생도 있고 삼수를 한 학생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때 한 번 실망, 두 번 실망 그러지만 이 사람은 대학 입시로 말하면 몇 회를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냥 길게 잡아서 38번 낙방했어요. 대학 입시에 38번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옮겨봅시다. 이 사람은 수 없는 실망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38번이고요. 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좌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이 좌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그래도 10번에 한 번이든 5번에 한 번이든 내 인생에 뭐가 풀려야지. 이 사람은 38년 동안 풀린 게 없어요.
늘 이 사람은 뭘 보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자기는 처지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고 자기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38년 동안 봐왔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헐리우드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영화를 만들고. 근데 여기에서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윈 맥매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된 책을 썼어요. Unstoppable Force. 이 말은 뭐냐면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놓고 설명을 한 이 글 안에서 이 얘기를 해요. 시대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언제나 뭐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에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그때 이후로 항상 환경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과연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도 비기독교권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며칠 전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지금 박해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다음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있는 데서 변기가 딱 하나예요. 그런 곳에서 수용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그런 데에서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양실적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쓰러져서 빈혈로 죽어, 그거 따질 게 아니에요. 온몸에 그 헌기가 나고 지금 죽어, 그런 건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박해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게 북한 땅이에요.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와 중국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제도적으로 재산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가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지금 인권 조례가 만약 통과되는 순간에는 우리 모두 알지만 예수 믿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도대체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목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목적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 수준이 조금 더 심해져서 그저 우리끼리 좀 친교하고, 누가 나를 뭐 어떻게만 안 하면 그냥 한 걸음 빼고 두 걸음 빼고 그리고 움츠리고, 그리고 누가 더 뭐라고 안 하면 난 그냥 이대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설교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요.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동성애 설교를 서서히 그 동성애에 관련해서 찬성 쪽으로 돌리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곤란하니까 설교를 안 해버리는, 동성애뿐입니까? 사회 이슈화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고 세웠어요. 할렐루야. 1945년 해방 이후에 1947년, 1948년 재헌국회가 되고 그 재헌국회 안에서 기독교 정신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가 열렸고 기독교인들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의 많은 이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복음의 질서가 보장되어진 그런 국가의 법을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영국의 목회자들이 지금 애타게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재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발등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설문조사 겸 이야기한 동성애에 대한 계몽 차원에서 내놓은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 오히려 세상의 뉴스들은, 세상의 수많은 방송들은, 세상의 많은 이들은 여러분 동성애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는, 차별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편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같아 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그런 부분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이 병 고치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안 되느냐, 잘못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걸 왜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헌법, 이 나라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안 한다고요. 요즘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신대 안에서도,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안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총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엄청난 반기를 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보이세요? 어느 날 문득 여기 동성애 찬성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차별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설교 안 하는 목회자예요. 할 수도 없고요. 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세요, 요거는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흐름이 있다고 해도 지켜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양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가장 이 근본 진리를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사업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될 수 있어요. 학교에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어르신들은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지금 이런 부분에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큰 물결이 뭐냐 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는 멈출 수 없는 unstoppable,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누워서 병들어서 38년이나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예수님을 향해 요즘 말로 말하면 핍박, 박해를 하고 그야말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면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해요?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는 것이 마땅해요. 하루라도 빨리 고침받는 것이 마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식에 맡기고 흘러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력화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기관화되어진 종교화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속에 역사되어지는 교회인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서두에 제가 시작할 때 우리의 병이 낫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병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는 교회가 거짓된 이런 지식과 거짓된 역사들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으려고 자꾸.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보다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이라고 해도 38번이나 실망을 한 이 사람이 38년이나 된 이 사람이 누워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수없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자기 혼자 좌절하는 고통을 38년을 겪으며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사업을 하는 분들로 예를 들어봅시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만 다 성공해. 나는 성공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 네.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반응이 오시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취업하는 거 요즘 4%세대, 5%세대 얘기 나오듯이 1000번 이력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38년을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계속 떨어졌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낳는 광경을 보고 자기는 못 낳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그 베데스다 목가의 5개의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이 1년이면 다 물갈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가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하는 동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비정상적인 말이 아니지요.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주여,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그걸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너의 형편이 어렵고 네가 뭐하고 너가 어떻게 좌절됐고 뭐했고, 주님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 이제.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때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잘 못해서 너무나 많이 좌절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취업을 시키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내 자리를 들으라.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운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들 수 있어요. 내 인생살이를 내려놓고 나 어떻게 할지 몰라, 내 동정이 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걸어가라. 이제 우리는 일반인처럼 살 수 있다. 이 사람은 병자여서 못했어요. 드러놓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걸어가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속에 담겨진 비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현주소와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의 숙제들, 그리고 내 가정의 해묵은 문제들,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실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담대히 말할 때에 교회의 능력은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상하고 병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아니한 채 여전히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Unstoppable Force,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역동되어지고 역사하는 바로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